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3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34절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오늘 저를 만든 에너지의 근원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화, 즉 분노였습니다. 누가 한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바로 BTS를 세계적인 스타로 키워낸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2019년 그 서울대 관악 캠퍼스 학위 수여식에서 한 축사로서 아주 매스컴에 여러 번 방영되고 했던 유명한 말입니다. 1997년 서울대 미학과를 졸업한 이 방시혁 의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돌아보니 분명하게 떠오르는 이미지는 분노하는 방시혁이었다. 적당히 일하는 무사 안일에 분노했고 최고의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는 소명으로 타협 없이 하루하루가 마지막인 것처럼 달려왔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되게 한 그의 삶의 원동력이었다. 이렇게 그는 말합니다. 무사한 일에 대한 분노, 최고의 콘텐츠를 향한 타협 없는 삶을 향한 질주가 지금의 방시혁을 만든 삶의 에너지의 근원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님들은 이 살아가는 그 힘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저마다 지향하는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가 달려가는 삶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나의 양식,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주제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 앞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 땅에서 세례를 베푸시던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께 더 많은 세례를 베푼다는 소문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렸다는 것을 들으시고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고자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들의 존경과 관심의 대상이었던 예수님을 향하여 이 바리새인들의 공격이 시작될 것임을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은 통상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사마리아를 우회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유대인들이 원수 취급했던 그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던 한 당신의 백성을 만나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야곱이라고 하는 우물가에서 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시간은 정오 무렵이었습니다. 유대 지역에서 그 시간은 아주 뜨거운 시간이었기 때문에, 가장 더운 시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동하지 않는 시간이었죠. 하필 사람들이 이동하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온 이 여인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부끄러운 것이 많은, 삶에 부끄러운 것이 많은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가장 더운 정오에 생존을 위해서 물을 기르러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고 하신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목을 축이시려고 했던 의도가 아니라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이 물을 좀 달라고 하는 말을 들은 이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이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유대인이 평소에는 상종치 않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말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 줄 알고 너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한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부탁하신 것은 예수님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으로 고통 속에 말라 죽어가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그 성령, 영생을 주시려는 의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 생수, 이 휘도를 세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런 물이 있으면 저에게 좀 주세요.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은 6번째 남자와 동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엉겁결에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하죠. 내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그 여자의 치부를 들추어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생수 이야기를 하시다가 주제를 남편으로 바꾸신 것은 바로 그녀의 삶의 문제의 근원, 그녀의 목마름의 근원, 그녀가 숱한 남편들을 통해서 채우려고 했던 그녀 삶의 목마름을 드러내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의 이야기는 곧바로 예배의 이야기로 전개가 됩니다. 그 여인이 20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 여인이 대화의 주제를 갑자기 예배로 바꾼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가장 비밀한 일을 아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가 평소에 궁금했던 것, 그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이 당하고 있는 삶의 문제, 이전에 5명의 남편과 현재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도 다니지 않는 이 정오, 그 뜨거운 떼약볕을 내리쬐는 정오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온 그녀의 삶의 문제의 근원이 사실은 예배의 문제였던 것이죠.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문제, 모든 갈등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문제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나눴습니다. 인간관계의 모든 갈등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화평의 관계가 깨어진 데서 오는 파괴적인 부산물입니다. 이 여인은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바로 서고자 했던 열망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혼란스러웠던 것이죠.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바르게 드리고 싶은데, 그럼 과연 어디에서 드려야 하는 것이 맞나? 이렇게 궁금해했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때에 진정으로 드려지게 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어느 때였습니까? 바로 지금. 그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직면한 이때, 바로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이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오직 영과 진리로, 즉 영으로,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로 실체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드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밝혀주시는 것이죠. 그러자 25절 그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시겠죠. 말합니다. 이 말은 그녀의 예수님에 대한 그녀의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녀가 말한 내가 아노니는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확신뿐 아니라 자기 앞에 서 있는 이 유대인 남성, 자기와 대화하고 있던 이 유대인 남성이 메시아에 대해서 뭔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 여인의 생각을 드러내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긴 대화의 종점,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녀를 찾아오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에고 에이미, 내가 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자신과 대화하던 분이 누구신지, 비로소 눈이 열린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그가 행하신 일들을 증언하며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와서 보라,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를 받은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 사이에 31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비어 잡수소서. 여기 그 사이에라는 엔토메타시라는 말에 그 사이를 이야기하는 이 메타시라는 이 부사는 공간과 공간 사이를 나타낼 때도 쓰는 말이지만 여기에서는 시간과 시간 사이를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이는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이 앞서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그가 행하신 일들을 증언하며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와서 보라, 이렇게 외침으로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를 받은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오고 있던 그 사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때 이미 마을에서 양식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은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중에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우리가 나눴던 대로 그 사이에 제자들이 마을에서 구해온 음식을 예수님께 드리면서 라비어 잡수소서, 선생님 드십시오, 이렇게 권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배고픈 표정이 아니셨습니다. 음식을 사러 갈 때만 해도 행로에 고뇌에 지쳐있던 이 예수님은 얼굴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32절에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는 이 말에 어리둥절해진 거죠. 도대체 무슨 소린지 제자들은 도통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제자들은 누가 잡수실 것을 가져다 드렸는가 하며 서로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말했습니다. 제자들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수를 오해했듯이 그들도 이 양식을 오해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양식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뒤에 이 6장 38절부터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이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늘로서 내려오신 것은 자신의 뜻을 행하려 하심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서 내려오신 것은 자기를 보내신 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살리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양식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앞서 제가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부터 구원에 이르는 전 과정을 상세히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한 여인, 인생의 목마름 속에서 숱한 남편들을 통해서 그 목마름을 채우려고 했던 한 여인, 그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던 여인에게 불원천리 찾아오셔서 그녀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를 구원해내셨던 일, 예수님께서 32절에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는 말씀은 바로 이 일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하루 3끼 식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필수적인 일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룸으로 쉼과 힘을 얻으셨고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을 누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하나씩 행할 때마다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만족감을 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것에서 쉼과 즐거움을 누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에는 이렇게 크게 관심을 안 가졌었는데 이 묵상하면서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쁨으로 충만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니라.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내 힘의, 내 삶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나의 하루하루의 삶은 무엇을 쫓아 살아가는 삶입니까? 혹여 그저 생존을 위한 그런 몸부림은 아닙니까? 네, 인생의 실존, 생존을 위한 삶, 이것만큼 치열하고 이것만큼 애절한 것 또한 없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정말 돈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세상은 정말 돈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돈을 가진 사람들은 너무나 위세가 대단하고 그 돈의 위세 앞에 돈이 없는 사람들은 한없이 작아지기만 합니다. 마르크스는 돈을 눈에 보이는 신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눈에 보이는 신은 지금 다른 어떤 종교의 신보다 더 사랑받고 숭배받는다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이 말을 부정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돈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돈 때문에 공부하고, 돈 때문에 일하고, 돈 때문에 웃고, 돈 때문에 웁니다. 돈이 있으면 사람이 모이고 돈이 없으면 사람이 떠납니다. 그래서 돈을 눈에 보이는 신이라고 그렇게 부른 것 같습니다. 돈이 만능이고 만사해결이기 때문에 모두가 돈을 전능하신 신으로 믿으며 그렇게 쫓아가고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돈이라는 게 하나님 잘 믿는다고 많이 주어지는 게 아닌 것이죠.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 오히려 악인들이 더 돈을 잘 벌고 더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아니 악인들이 더 건강하고 악인들이 더 형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게 뭔지 의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73편, 이 시편 73편의 저자 아삽이 얼마나 뛰어난 영성의 소유자였습니까? 시편을 다윗 다음으로 많이 지은 그런 영성의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삽도 이 악인들이 하나님 백성보다 악인들이 오히려 잘 되는 것 같은 이것들을 보면서 실족하여 넘어질 뻔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믿으며 죄를 짓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쓰며 살아갔는데 자신의 삶에는 아픔과 고통이 있었다고 그는 말합니다. 반면 악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며 그렇게 사는 자들인데 그들은 건강하고 보니까 고난도 없는 것 같고 재앙도 없고 형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은 악인들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이겠습니까? 그들의 모습에 얼마나 이게 부럽겠습니까?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마음껏 먹고 가질 수 있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삶을 어찌 부러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실족할 뻔했던 거죠. 그런데 그러던 그가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받습니까? 시편 73편 17절부터 19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예,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소, 예, 말 그대로 거룩한 곳,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 예, 그는 영적으로 완전히 다운된 상태에서 처참한 마음으로 이 성소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막으로 들어가던 이 아삽의 눈이 성막들에 놓여있던 제단을 주목하게 됩니다. 예,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는 그 피어오르던 제단이죠. 아삽의 발길이 그곳을 향합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서 바라보게 된 그 번제단, 핏자국과 잿가루, 그리고 연기가 가득한 그 번제단, 그리고 피냄새를 맡은 파리들이 여기저기부터 날아다니는 아주 불결한 지저분한 번제단, 그리고 그 안을 들여다보던 아삽은 돌연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번제단 안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는 두려움에 타들어간 짐승들의 얼굴이 있었고, 공포에 사로잡힌 채 눈도 채 감지 못하고 죽어간 짐승들의 눈이 그 잿더미 사이로 언뜻언뜻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지옥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아삽은 이 번제단을 보는 순간 이 불의한 자들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그들의 종말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 그들의 삶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그리고 뻐기고 폼 잡고 사는 것 같지만 그들의 삶은 결코 나이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에게는 파멸적인 종말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삽은 머리에서 번쩍하는 섬광 같은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죠. 그는 번제단을 통해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신은 현재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자신은 이 파멸적 종말을 면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각하게 된 것입니다. 예, 세상 사람들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달리 말하면 심판 아래 있는 자와 생명 아래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그들의 양식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원동력, 그들의 삶의 근원, 그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예, 떡입니다. 떡. 돈, 명예, 권력, 미모, 뭐 이런 것들인 것이죠. 떡으로 대표되는.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 세상에서는 떡이 전부다. 예, 세상에서는 떡이 최고다 하며 떡 앞에 무릎 꿇기를, 굴복하기를 요구하는 마귀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본래 인간이 누리던 가장 아름답고 복된 상태였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모셔드리고 우리는 피조물의 자리에 서서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모든 충만한 생명력을 받아 누리는 존재, 그게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그렇게 죄를 지음으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함께할 수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던 그 충만한 생명력이 끊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인간은 결핍과 목마름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결핍과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은 스스로 양식을 모으기에 그렇게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핍과 목마름은
스스로 만든 것으로 양식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이외의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의 삶은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삶, 아픔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간들을 다시 원래의 복된 상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심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를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되므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합하여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 성도, 그들을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떡으로만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로 회복된 자들이죠. 즉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이 성도들의 삶에는 여전히 떡에 대한 욕망, 세상에 대한 욕망, 악인의 형통함에 대한 부러움이 부단히 또 강력하게 그의 삶에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그런 것들을 쫓으며 살아갈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 삶을 때때로 시험하시며 당신 백성이 오직 당신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도의 삶, 그걸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적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광야의 길, 이 교회의 삶, 신앙의 삶을 허락하신 이유가 사람은 떡으로 양식을 삼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당신 백성에게 광야의 시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일들, 하나님 백성에게 발생하는 일들, 하나님 백성에게 찾아오는 결핍의 문제들, 재정 혹은 관계에 있어서의 이 결핍의 문제들에 대한 이해를 우리는 새롭게 해야 합니다. 즉 그런 문제가 발생할 때 우리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이것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 양식으로 삼고 있는 건 아닌지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돌이켜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이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시험이 아닌지 우리는 확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논제, 나의 양식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기에 대한 바른 해답이 스스로에게 있을 때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거품 같은 덧없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내가 살아가야 할 길임을 분명히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참된 복락 가운데에서 이 땅을 살아가며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